오늘 우리의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깊은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말 속에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메이반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화가 나면 그냥 터뜨려버려. 혹은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목록으로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너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오직 자신의 감정과 느낌만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간다면 그는 머지않아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보다 이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세상의 인기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에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본래의 성품을 벗어나 행동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원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가두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는 여러분을 성격 혹은 기질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쎄, 난 원래 이런 종류의 사람인걸 이라는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이런 사람인 나의 모습이 나를 지으신 원래 그런 분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자신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 번 드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그 유혹에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착한 아이로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토요일 밤마다 외톨이로 지내는 것도 지겨워. 오늘 밤엔 나도 한번 망가져 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입에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친구가 제 손을 세게 쳐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답지 않아.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쳐내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모든 나쁜 습관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며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옛 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그것을 강하게 쳐냅니다. 저는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당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진짜나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위대한 나이십니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너답게 살아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나,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나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나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너답게 살아라는 첫 번째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념을 만들고 그것을 나의 진실이라고 부르는 함정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 변화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를 또 다른 함정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나라는 이름의 러닝머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정에서는 벗어났지만 끝없는 자기 단련과 종교적 열심이라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좋아, 이제 새로운 나로 살겠어. 친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지만 나는 5시에 일어날 거야.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을 거야. 마치 새해가 되면 불타오르는 결심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걷고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답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을 굽혀버리는 것은 분명 함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더 나은 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 무언가를 하나 더 성취해야만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정에서 빠져나와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린 생각에 속아 안주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이룬 것을 보고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스쳐 지나간 행복한 가족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달립니다. 그래,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돼. 그러면 대학에 갈 수 있어. 이제 이 학위만 따면 돼. 이제 이 비싼 학위로 취직할 곳을 찾아야 해. 앞으로 50년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과 함께 말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쫓고 또 달립니다. 러닝머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경사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팔로워가 1000명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00명이 필요합니다. 10,000명이 되니 10만 명이 부럽습니다. 그래도 신살이 되면 지혜가 생기겠지.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달려도 결국 나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침내 그 진리가 당신 안에 거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것이었던 것을 그토록 쫓아다녔구나. 나는 그 잠재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구나. 나는 이미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자유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속아서 안주하는 삶도 끊임없이 추격하는 삶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차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얻기만 하면,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며 쫓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고 다짐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그 중독은 당신 안에 너무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기에 원수가 당신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끝없이 무언가를 쫓아왔을지 모릅니다. 나는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나 자신에게 최고를 요구해. 나는 항상 발전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은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의가 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나는 추격하는 자였지만 이제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당신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속아 당신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오늘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사랑받는 존재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